자,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이죠.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은 원래는 이제 12절에서 22절까지예요.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했는데, 아, 이 오늘 큐티의 본문을 보면은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 이렇게까지 좀 심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 생각될 만큼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좀 까칠한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첫 시작부터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성전에 가시더니 성전을 막 둘러 엎으셨어요. 막 화를 내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막 의자를 던지시고 그러셨습니다. 보통 그렇게 사람이 한번 혈기를 확 내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마음이 좀 가라앉지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내가 좀 심했나? 좀 참을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혈기가 다음 날이 돼도 사그라들지가 않으셨습니다. 곧바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번에는 성전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한테 그렇게 또 화를 내셨어요. 사람도 아닌 나무한테. 나무가 잘못해봐야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저도 우리 나무한테 그렇게 화풀이를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나무한테 막 화를 내시고 그 나무를 급기야 말려 죽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는데 배가 고프신데 열매가 없다고, 따먹을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아니, 아침은 집에서 드시고 나오셔야지. 왜 아침부터 길에서 열매를 따드시려고. 세상에 아침을 그렇게 해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더구나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그때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 철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배고프시다고 하면 나무가 철도 아닌데 막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사실은 잘못이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배고픈 사람이 잘못인 것이지 철이 아니라서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은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런데 죄 없는 나무한테 막 상처가 되는 말을 하시고 저주를 하시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무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뭐 때문에 혼나야 되는지도 모르고서 그냥 그렇게 나무 둥절하다가 저주받아서 죽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상스러운 행동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면 사랑이시잖아요.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스러워요. 그 이틀 동안 혹시 예수님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셨나? 또는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셔서 유독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신 걸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묵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냥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사실은 그만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알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워도 함께 말씀을 좀 풀어가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 화를 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시니까 나무가 그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놀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조심스럽게, 굉장히 차마 예수님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예수님, 나무가 뭔 죄가 있다고 나무를 저렇게 죽이셨습니까? 또는 예수님, 혹시 인성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냥 아주 순화해서 물어본 것이 뭐냐면,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무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랐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렇게 묻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21절부터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대답을, 예수님의 대답, 자, 이 사건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무화과나무가 마른 그 사건과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그 이해를 하고 독해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독해력을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해되세요? 이 답이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신 그 사건에 대한 답이에요. 자,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독해력이 지금 어디까지 가셨어요? 지금 연관성을 여러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이 대답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1번 동문서답, 2번 서문북답, 3번 남문동답, 4번 북문남답. 뭐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라는 질문에 왜 이렇게 뜬금포를 날리시는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굳이 지금 이 문자만 가지고서 해석을 하라면 해석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해석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문자만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인성이 정말 나쁜 것처럼 해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오해하기 딱 좋아요. 이 텍스트만 딱 보면 꼭 이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나무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봤냐? 크크크 신기하지. 너희에게도 믿음만 있으면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너희가 믿음만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한 테러도 우리는 할 수 있어. 저 산 있지? 저 산을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어서 바다에다가 던지우라면 던져질 수 있는 거야. 자, 예수님의 대답이 설마 이런 의도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대체 예수님 무슨 의미로 지금 이 대답을 하신 것일까요? 일단, 자,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없지요. 없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해는 안 가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대답이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반드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왜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시니까 당연히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과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앞에 있는 사건,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이 성전에서도 막 화를 내셨잖아요. 자, 그 사건과도 연결성을 갖고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문맥의 흐름이 맞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이셨을까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또 너희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산이 나오고 바다가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산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여지는지, 또 바다라는 것이 또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성경에는 아주 많은 곳에서 산에 관련된 말씀들이 나타나 있어요. 이사야 41장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또 40장 4절 보면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또 미가서 1장 4절을 보면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이 말씀들, 이 구절들을 볼 때에 그냥 딱 봐도, 딱 들어봐도 산이라는 것이 일단 좋은 의미는 아니라는 것, 그 정도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산이라는 것은 지금 무너뜨려져야 할 대상, 부스러기를 만들어야 할 대상, 또는 깎아서 평탄케 하거나 깎아 낮아지게 해야 하는 그 대상으로 이 산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높고 강하고 거대한 그런 것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 이 산을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워 버리겠다. 내가 산을 깎아서 평탄하게 하겠다. 내가 산을 높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산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거대한 권세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거대한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려워하고 감히 대적하지 못할 어떠한 거대한 나라나 세력이나 권세나 권력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전에 산이 약간 부정적인 의미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긍정적인 의미의 산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십계명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신의 산에서 받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저 산에서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그런 곳이에요. 또 예수님도 산에서 설교를 하셨고 또 변화산, 산에서 변화가 되셨습니다. 즉 성경에서 나오는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 또는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런 곳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산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산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산은 끝났고 이제 바다를 볼까요? 바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다도 성경에서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나눴던 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걸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이사야 11장 11절을 보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여기서 바다가 또 나와요.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또 이사야 23장 1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자, 이것을 통하여 바다 역시도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로는 뭐예요? 바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하여지는 곳이에요. 그렇죠? 또 긍정적인 의미의 바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펼쳐지는 곳, 또는 펼쳐지게 될 곳을 표현할 때 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부정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하여지는 곳이에요. 또한 긍정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바로 이방을 이야기하는, 이방 또는 이방 땅, 이방 민족을 비롯하여서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제 펼쳐지게 될 곳을 바다라고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산과 바다, 이러한 의미들을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대입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을 해석해 보면 어떤 뜻이 될까요? 첫 번째, 자, 부정적인 의미들로만 조합을 해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게 된다. 산이 뭐라 그랬죠? 부정적인 의미로는 이 세상의 악한 권력과 권세와 권세자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권세
또는 악한 권세자들이 어디로 던져져요? 바다로 던져져요. 바다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도 지금 너무나도 악한 세력과 권력과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때로는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하여 교회와 또 크리스찬들, 성도들은 이에 반하여 너무나도 약해요. 우리가 감히 대항하지 못할 만큼 그들은 산과 같이 크고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들어 바다에 던지워지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앞에 산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코로나와 같은 역병도 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막을 수도 대항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산이에요. 또 여러분 각자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대적들, 혹은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산과 같은 여러 가지 장애물과 난관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하고 두려운 산들이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을 우겨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산들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지금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이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만 있으면 너희 앞에 그 산들을 바다에 던져지라 명령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 했잖아요. 17장에서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겨자씨만한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너희 삶을 지금 우겨싸고 있는 그 산들에게 명하여 옮겨지라 명령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그 산들을 옮겨지라 선포하면 주님이 옮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지금 차 안에서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제가 차 안에서도 아멘을 하실 수 있게 할 만큼의 그렇게 이 차량 목회에 어느 정도 자신이 붙었는데, 또 해필이면 오늘이 차량 예배 마지막이에요. 아쉽습니다. 자,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을 하셨어요. 내가 적은 믿음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 앞에 산들을 주님이 옮겨주신다는 말씀을 내가 믿었어요. 그래서 아멘까지 했는데, 실제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지금 다니엘 기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적은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아닙니까? 누가 다니엘 기도, 믿음 좋은 사람들, 믿음이 큰 사람들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라 그랬어요? 다니엘 기도의 자리는 바로 여러분들의 적은 믿음을 가지고 와서 큰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산을 옮기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거대한 산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시간이고, 다니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 앞에 둘러있는 그 산들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의 현장인데, 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믿으신다면서. 왜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특권을 쓰지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적은 믿음으로 거대한 산을 옮긴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좀 전에 어떤 차가 시동을 걸었는데, 여러분, 이 엔진이라는 것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엔진은 회전수만 많을 뿐이에요. 1분에 뭐 몇만 번 돈다. 이 회전수만 많을 뿐이지 그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손으로 잡으면 멈출 만큼 그렇게 힘이 약해요. 빠를 뿐이에요. 그런데 그 힘없는 엔진이 자동차, 그 무거운 자동차를 가게 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기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어에서. 이 엔진의 회전수와 기어가 맞물릴 때에 힘이 증폭이 돼서 자동차가 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적은 믿음 그 자체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 그 적은 믿음과 기도가 만났을 때에 산이 옮겨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다니엘 기도의 자리는 항상 비어 있을까요? 왜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없을까요? 아, 왜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을 잡아 돌리려고만 해? 바빠 죽겠는데 내가 하나 봐라. 하란다고 내가 하냐? 왜 이렇게 간섭을 해? 여러분, 간섭이 아니라 특권을 쓰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내 앞에 산을 내 힘으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 특권이에요. 주님이 옮겨주신다잖아요. 이 특권의 자리를 항상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이라도 그거 가지고 나오셔서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는 항상 비어 있어요. 내 앞에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이 특권의 말씀을 믿는다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다는 말도 거짓말인 거예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조차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다니엘 기도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만 항상 와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정말 꾸준하게 그 특권의 자리, 욕심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 인생의 산이 정말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정말 이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막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요. 그분들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강건해짐에 따라서 그 삶도 막 삶에 막 놀라운 기적과 신비스러운 어떤 뭔가가 막 일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혼이 강건해짐에 따라 그 삶이, 그 인생이, 그 가정이 점점 더 굳건하고 평안해지고 강건해지는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아쉬운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막 너무 팍팍하고 고난스러운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뭐 저분이 그렇게 크게 옮길 산이 없는 것 같은데 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정작 수많은 산들에 막 쌓여가지고서 그런 분들, 정작 와야 할 그분들은 그 자리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로 코 빠져 있고 힘들다고 하고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달라고 부탁은 하는데
그분은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중직자들도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누리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산을 옮겨주시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평생 그 산에 둘러싸여 살게 되는 거예요. 사이비 신천지들도 산 옮기기를 그렇게 잘하는데 오리지널 성도들이 산을 못 옮겨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이 땅의 교회도, 이 땅의 성도들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재정비하고 자정하고 또 갱신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는 여러분, 허울만 좋고 이런 거칠애 뿐인 그런 신앙은 이제 버려버리고 정말 적은 믿음이라도, 진짜 믿음, 적은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타이밍이 바로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어요. 누가 갖다 줬습니까? 바로 코로나가 갖다 줬어요. 이 코로나라는 이 거대한 이슈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바뀌었어요.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해요. 이 코로나를 시점으로 교회에도 상당한 변화가 아마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일단은 크게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구분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도 기존의 목회 방식에서 아마 상당 부분 새로운 패러다임의 목회 방식으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어떻게요? 좀 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목양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즉, 허울만 강조되는 신앙, 허울만 강조되는 신앙에서 작은 믿음이라도 진짜 믿음을 갖게 하는 목양으로의 변화가 아마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미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것이 이 교회에 지금 감추어져 있는 허울들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시약 역할을 했던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마다 이게 지금 이 코로나가 마치 반응용 시약이 되어서 이게 떨어지는 곳마다 어떠한 반응들이 나타나요. 교회마다 이 코로나라는 시약이 한 방울씩 떨어졌을 때에 각 교회들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믿음의 본 모습들, 진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교회는 이 코로나 시약이 떨어지자마자 분해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뭡니까? 교회의 허울은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씨앗 한 방울에 반응이 되어버죠. 어떤 교회는 이 코로나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반 이상 떨어져 나간 교회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헌금이 반 이상 줄어버린 그런 교회도 있어요. 헌금이 뭐냐면 그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그래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지금 이 시약의 수많은 반응들을 통하여 자신의 교회의 실체적인 그런 믿음의 실체들과 허울들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적은 믿음조차도 없었던 교회, 그 적은 믿음조차도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땠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땠을까요? 코로나 시약이 우리 교회에 떨어졌을 때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건축까지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코로나까지 터지고 이렇게 코로나 시야까지 떨어져서 굉장히 사실은 당황스러웠고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이 시약에 그렇게 큰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했고 여전히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들었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물론 이 시약에 유독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한 성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곧 돌아올 것이라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흔들림 없이 이 와중에서도 성전 건축을 잘 이루어냈고 믿음 상태도 비교적 건전한 교회로 우리 교회는 그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러나 저는 솔직히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 코로나 가운데 이런 교회를 이렇게 지어낼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이 정도 규모의 교회가, 어떻게 이 정도 인원이 이런 교회를 지어낼 수가 있었냐? 이번 주에 시차례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 시차례에서도 목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영광교회 참 대단하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만족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때에 어떤 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고 어떤 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더 성도들이 정말로 초대교회처럼 하나가 되어서 더 교회를 지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자신의 믿음을 붙들면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하여 더욱더 단단해진 교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이때에 해체돼 버린 교회, 무너진 교회만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위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도 부흥하고 있는 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이 코로나 시약에 적색 반응을 나타냈지만 이 코로나 시약에 청색 반응을 보인 교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반응은 무엇에 따라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청색 반응을 나타내기를 원했지만 사실 요즘 들어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자꾸 적색빛을 띠려고 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제가 목살에서 그것을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만 봐도 한때 우리 교회가 어땠습니까? 느헤미야 기도할 때는 하루 종일 그 기도의 자리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지금 청색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히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일 예배의 대면 예배 복귀를 시작으로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관리 시스템을 다시 정상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상화라는 것이 이전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를 시점으로 해서 교회 시스템과 목회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전환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분명히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바뀌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개혁되게 될지는 저도 아직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이 있다면 바로 방향이에요. 방향. 방향만큼은 확실합니다. 그 방향이 뭐냐?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까지처럼 어떤 그냥 허울뿐인 가짜 믿음이 아닌 정말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큼 그런 진짜 믿음을 갖게 하도록 이제 교회가 방향을 잡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코로나라는 큰 이슈를 통하여 교회는 다시 한번 새롭게 갱신될 것이고 새롭게 개혁되어지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새 시대 새 국면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아까 제가 이 산과 바다의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긍정적인 의미의 상징성이에요. 아까 산의 긍정적인 의미가 뭐였죠? 산이 뭐예요?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 산입니다. 또 바다는 뭐였습니까? 바로 이방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곳이 바로 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의미들을 대입해서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진다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산, 뭐라 그랬죠?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은 바로 기존의 성전입니다. 기존의 성전. 기존의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들려져서 어디로요? 바다로. 바다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새롭게 펼쳐지게 될 곳이에요. 펼쳐가실 새로운 역사의 현장으로 던져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옮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무화과나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사건을 보면은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화과나무에 더 이상의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지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그 무화과나무를 이제 돌보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진 하나님의 손길이 떠난 무화과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이제 말라버리게 되므로 더 이상 이제는 나무가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박탈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가 진짜 잘못해서 혹은 이 무화과나무가 정말 꼴보기 싫어서 무화과나무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교회와 성전 지도자들 이들에게 상징적으로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무화과나무를 사용하신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교회를 돌보시지 않고 그 교회를 향한 그분의 손길을 이제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손을 옮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바다로. 바다는 어디라고요? 이방 땅. 하나님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될 장소.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위에 있는 성전 정화 사건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허울은 좋았어요. 엄청나게 멋있고 거대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그 성전이 온전한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전이 된다면 주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겠다라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 바다에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 이방 땅으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의 성전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의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을 향한 손을 거두시고 이방 나라, 이방 민족, 이방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펼쳐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복음은 이방 땅에서 이방 민족에게로 확장되고, 다시 말해서 옮겨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산에서 바다로, 유대 민족에서 이방 민족으로, 유대 땅에서 세계 열방으로 옮겨져서 새로운 그분의 역사가 펼쳐지시게 된 거예요. 지금 실제 상황을 보세요. 정작 유대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은 누구 거예요? 이방 민족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까요? 기존의 기독교, 기존의 교회들,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곳곳에 정말로 교회는 우뚝우뚝 세워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멋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들마다 저마다 멋있는 외관을 자랑하고 저마다 외형적인 모습들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곳곳마다 우뚝우뚝 세워져 있고, 마치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이 마비가 될 만큼 북새통을 이루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동안에 주일이 되면은 수많은 인파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러나 실제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은 허울만 그럴듯할 뿐, 그 안에 있는 모습은 때로는 강도의 구렬로 변해버린 그런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런 무화과 나무의 모습처럼 온전한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이 코로나라는 이 거대한 빗자루를 사용하셔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청소하신 거예요. 이 땅의 교회를 둘러엎으시고 한마디로 성전 정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내실 있는 교회와 그저 입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나누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은 뭡니까? 바로 산을 옮기시는 거예요. 기존의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전은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새롭게 펼쳐지게 될 새로운 바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눈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고,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는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이 새롭게 역사하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구성전이요, 새성전?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 우리 교회한테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저 가락동 구성전에 한번 가보세요. 구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구교회로 가시겠어요? 새 교회로, 새 성전으로 가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 교회에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우린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이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라는 것이 세상을 한바탕 휘젓고 난 지금 이 시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이제 옮기시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지금 이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쪽으로 돌아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역사하실 바다를 향하여 나갈 채비를 지금 하고 있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반드시 이제 새롭게 개혁되어지고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갱신되어져야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아무 능력도 없이 그냥 요란하기만 했던 그런 위선적인 믿음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실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거창하기만 하고 그냥 허울만 좋은 그런 믿음에서 작은 믿음이지만 실제로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씨앗 한 방울에 막 요동하는 그런 믿음에서 어떠한 태풍이 와도 끄떡없이 자기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강건한 믿음으로 우리는 개혁되어지고 갱신되어져야 돼요. 더 나아가서 정말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맺지 못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의 신앙에서 이제는 비록 열매는 그렇게 무성하지 않더라도, 잎사귀는 그렇게 무성하지 않더라도 날마다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 수 있는 그런 진짜 실제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해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성도로서의 개혁과 갱신이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그동안 여러분들은 뜬구름 잡는 그런 말씀으로 들렸었죠. 왜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했지만 무엇이든지 다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보니 그 이유는 말씀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그 작은 믿음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작지만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에,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에 바로 이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진짜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말로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요. 모쪼록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새 영광교회에서 이와 같이 작은 믿음이라도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예수 믿는 기쁨이 더해져간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